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의 그 말씀 12장의 말씀부터는 바로 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큰 승리를 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의 탄생과 함께 교회는 바로 그 사탄의 이 핍박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해서 바로 이 사탄과 마귀의 바로 그 사건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성경은 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구도가 바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12장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바로 이 앞으로 되어질 광경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이 상징적인 그런 그 이 단어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자꾸 이제 미래적으로 자꾸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려고 든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 잘못 접근, 처음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12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그 여인에게서 낳는 남자를 이 삼켜버리려고 기다렸죠. 그런데 실패를 했죠. 그렇게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탄과 마귀들은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더라. 그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교회를 핍박하더라. 그래서 그 사건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핍박이 되는지 세상의 나라에 대한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12장, 13장, 14장 바로 이 세 장에 걸쳐서 12, 13, 14장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과 함께 마지막 이 일곱 이 잔의 심판 대접을 쏟는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우리가 주목해야죠. 14장, 13장, 14장 이 세 장은 마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제 바로 이 종말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미래에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가 아니라 바로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신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다. 종말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바로 13, 14, 15, 12, 13, 14장의 바로 그 말씀은 미래에 핍박이 강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핍박과 환난, 교회의 핍박과 환난은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미래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미래적으로만 해석이 된다. 미래의 해석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 상식적인 생각이 드냐면 초대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딱 받았을 때 그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미래에 앞으로 미래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딜리버리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까지가 바로 2장과 3장이 7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4장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그런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천상의 예배. 이 5장과 2장과 3장 그리고 4장부터 5장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1장, 2장, 3장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서 은혜 받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딜리버리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다음에는 더 양보해서 또 12장의 말씀도 또 미래에 되어지는 거다. 12, 13부터 계속해서 미래에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22장까지 되는데 절반 11장까지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나머지는 언젠지 모르지만은 2000년 후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 미래에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 또 12장부터 22장까지 딜리버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결국 이것을 이 종말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종말로 전부 다 보아야지만이 그 4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미래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또한 딜리버리 하는 거죠. 잘 배워서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후대에 되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후대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도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들에게 딜리버리 역할만 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에게나 어떤 세대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이 나팔, 경고의 심판이요. 그리고 되어지는 교회의 핍박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는데 더 수월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의 왼쪽 아래에 열방 기도를 보면은 세계 곳곳에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에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세계 선교에서는 항상 전 세계의 선교 보고를 전부 취합하게 돼요. 다 취합해서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발행하고 그리고 온 교회에 그것을 다 배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 상황이 어떻고 어디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디가 핍박이 있고 또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중계하는 그런 이 책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정보의 책자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매일 성경은 바로 이 열방의 기도에 바로 그것을 하나씩 선택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UN 식량 농업 기구 수단 남수단 말리를 재앙 수준의 기근 국가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소송 중이고 뭐 이런 얘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바로 계속해서 이 극심한 이 핍박과 환난은 교회의 환난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런 이 핍박을 받는 그런 그 환경과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 북녘 땅은 그 이 핍박이 심하죠. 그래서 뭐 봉수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건 다 쇼를 하는 거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것이지 사실은 교회에 그런 탄압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느냐? 교회가 없느냐?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1909년이라든지 1907년이라든지 이때 바로 이 평양 원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엄청나게 부어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평양의 거리에 술집과 뭐 이런 데가 다 문 닫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별명을 붙일 정도로 바로 이 평양에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요. 길을 그냥 가다가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길을 가다가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그냥 벼락을 맞듯이 그냥 영적으로 떼굴떼굴 둥글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개처럼 겨가지고 교회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 기도받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막 전부 교회로 막 다 몰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깡패도 변화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일 성수 예배 드린다고 거리에 나오는 사람 없고 가게를 가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막 술집도 문 닫고 뭐 그런 일들이 평양의 거리에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북쪽에 있으면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지만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지요.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유명한 장대현 교회 같은 경우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장대현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거기에다가 크게 이렇게 동상을 세우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죠. 우리 소망교회 처음 목사님 이 서문박교회 평양에 그 성 밖에 있다고 해서 서문박교회 장대현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장대현 교회가 지교회를 세웠던 교회지요. 바로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그곳에다가 이 인민궁전인가 지어놓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봉수교회는 쇼하듯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졌느냐? 보이는 건물은 다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다 볼 수 있느냐? 몰래 숨어서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늘 핍박이 있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리고 많은 그 고통이 거기에 심한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지요. 저 북녘 땅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선교사로 갔던 분들이요 전부 다 시진핑에 의해서 다 쫓겨났잖아요. 다 쫓겨났어요. 옛날에 그 카터가 중국을 개방시키고 또 가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가가지고 딱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선교사 핍박하지 마라. 그거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 들어가가지고 또 많은 핍박도 있지만은 제약 조건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뭐 몇 년 안 되죠. 몇 년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알는지 모르겠어요. 다 모르고 계신 분이 태반이겠죠. 선교사들 전부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갔던 그 이 중국 선교사 갔던 분들이 나와 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사 파송받아 나가고 하는 일들. 그러나 언젠가는 또 다시 중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 내쫓고 하는 일들이 저 중국 땅에도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자꾸 하면 나라가 망하지요. 신앙의 그 이 종교를 탄압하고 선교사 내쫓고 막 이러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고 꽉 틀켜지고 독재나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건전할 수가 있겠고 또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겠고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겉만 보고 나서 중국 좋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 기업하는 사람도 언제 뭐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딱 하면은 그냥 다 쫓겨나고 있는 거 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그런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선교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중국도 보여지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지하에서 숨어서 그렇게 이제 신앙을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교회와 성도들이 지하 교회가 중국에도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기도 때마다 저 중국과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이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바로 이 교회의 핍박에 관한 거죠. 앞서 12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내몰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전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이 마귀는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성도들에게는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잘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12장에 13장의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여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 땅에서 한 짐승, 요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한 짐승이 나왔고 땅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요겁니다. 요 두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자,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뭐냐? 사탄과 마귀가 세상의 절대 권력자를 붙들고 이 세상을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이다. 이게 세상의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이 종교적인 그런 이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이 마귀에게 완전 뒤집어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이다. 사탄의 하수인격이죠. 종노릇하는 이 국가의 권력자,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고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뭐 종교의 전쟁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무튼 바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교회를 성도를 탄압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뭐냐면 서로를 다 인정하고 우리 서로 그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가능해요. 로마 시대 때도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나를 주로 고백해라, 황제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이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게 황제 숭배죠. 황제 숭배.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바로 이 다른 종교들은 it's okay,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도 좋고 가이사의 주된 고백, 하나님 된 고백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입이죠. 신앙의 사입이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타협하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같이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 시대 때도 이 기독교가 그래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던 거예요. 다른 데는 뭐 it's okay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건들지 말자. 종교 다원주의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된다고.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종교들이 함께 화합하자고 모여가지고 서로 인정하자. 불교의 부처님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또 어디도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딱 접어놓고 예수님도 구원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종교가 서로 화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했다고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것이지 그거는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전도를 받고 말씀을 듣는 것은 전도 집회인 거지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서로 왔다 갔다 하죠. 부처님 오신 날은 또 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식인들이 볼 때는 이야 참 마음도 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지성인이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말이 지성인이지 이게 뭡니까? 자기 정체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종교 화합입니까? 그게 종교다원주의의 큰 이단이죠. 바로 이 땅에서 온 짐승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완전 혼합 종교죠. 이게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그렇게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중세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이 두 짐승은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세상에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세상의 이 권력을 가지고 막 통치하는데 별의별 유혹을 다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탄압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 노동자를 착취하는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교회고 목사다. 그럼 노동도 하지 않는데 다 인민들의 피를 다 발라먹고 그다음에는
아편 주사나 줘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아편 주사 주는 거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이 만드는 세상이 바로 파라다이스 천국이다. 노동자의 세상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본적으로 다 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는 이미 다 그걸 가지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개혁 개방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뭐 하나는 절대 바꾸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그것은 절대로 건들지 마라. 이게 이 그 등소평과 그 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 완전히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개방을 해서 막 하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의 바로 이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이거는 포기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다고 딱 못 박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 개방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은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마귀요, 사탄의 권력이 그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라고. 그래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할 뿐이지 우리는 그것이 이 사단의 그 하수인인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대적하기도 힘들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다 그것을 얘기하죠. 7절 말씀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뭐 하게 되고요? 이기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알지만 본인은 모르는 거죠.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게 누구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해요? 결국은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요.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아이고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정치나 이 권력이 회의를 하면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 곧 삶아가지고 결국은 배도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깨어서 바로 이 세상의 현상들을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고 영적 판단을 잘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9절부터 이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9절 10절이 한번 좀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 앞에서 바다 짐승이 뭐냐, 뭐 열불 열왕관이 뭐냐, 뭐 이런 거 자꾸 찾아가지고 그 해석하려고 하면은 근본적인 그 말씀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이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심하고 어려운 때에 환경의 때에 10절 뭐라고 나옵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다음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누가 등장을 하든지 우리는 잘 눈여겨보고 저게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자기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꿰뚫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삶을 살고 인내해야 된다. 잘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됩니다. 보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말만 정의죠. 그리고 말만 뻔지름하게 다 하시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막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인내를 해야,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해야 돼. 이것도 그 나팔의 재앙이다. 잘 인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해답인 것이지 우리가 막 머리띠를 띠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용납되는 범위 내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는 뭐 용납되지도 않잖아요. 다 문제 다 그 힘이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핍박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고 뭐 다른 어떤 환경의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다 그런 환경이 계속돼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드셔야 되는 거야. 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셔야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뻔지름한 얘기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또 속고 계속 속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듯이 이렇게 관망하는 또 거짓말하고 또 하겠구나. 다 같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평하게 뭐 한다.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걸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절대 그런 세상은 오질 않아요. 지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뭐 해도 그런 세상 못 와요. 그런 세상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지 그런 세상 못 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해주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환난과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